저는 반은 기쁘고 이제 반은 괴로웠던 그 우리 동그라미 3개 그렸었잖아요. 네. 그 3개의 중첩 속에서 정말 성실하게 그 내용을 내면화했던 어떤 한 여성이 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성은 이런 거야 라는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를 책으로 내놨어요. 예, 책 제목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성이라는 책이었는데 거기 한 구절을 먼저 이렇게 읽는 것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좋아요. 이 중에서 아마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내용대로의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수진 씨한테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네. 예, 아주 자신감을 가지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엘리자베스 조지라는 분이 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성이란 책이네요. 예, 그중에 기혼 여성이나 어머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남편과 자녀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가족들을 위해 가정을 관리하는 데에 영적, 육체적, 정신적 노력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다. 그렇다. 당신은 직장을 가질 수도 있지만 진정한 당신의 일은, 진정한 당신의 삶은, 당신의 진정한 우선순위는 가정에 있다.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고 싶다면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에게 당신의 가족과 가정을 책임지고 돌보도록 하셨다. 사실 저 이야기대로라면 저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별로 안 기뻐하는 여성이 되는 거죠. 회개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마 지난번에 그 동그라미 3개의 어떤 겹치는 부분을 충분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아, 저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칸막이를 넘나드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글쎄요, 제가 주희 씨 집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폭탄이거든요. 그냥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윗홈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문을 딱 들어가면 열고 뭔가 많군요. 예, 그 장애물들을 해치고 가면서 막 이렇게 가야 하는. 그래서 사실 늘 미안하죠. 남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왜 정말 짠하게 정리전돈이 잘 돼 있고 막 밖에서 그 지친 몸을 끌고 왔을 때 아, 드디어 집에 왔구나. 나의 작은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는 거 이거 정말 사실 행복한 일이고 좋은 일인 거 알아요. 엄마들도 알아요. 근데 교수님은 또 그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일을 하시니까 또 치우기가 쉽지 않죠. 전제부가 될 수 없죠. 근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물론 아무리 지적으로는 지성적으로는 원래 그런 건 아니야. 전 더구나 전공상 네. 이게 원래 내 몫은 아니야 하고 생각하고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곧 내 몫은 아니야 그러고 제가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누군가 주변들이가 나타나서 확삭 제 몫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가정은 유지돼야 되는 꼭 필요한 돕는 손길이 필요하고 예,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은 사실은 누군가를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저희 그 회사 다니는 동료들께 나도 아내가 필요하다고 나도 그런 집에 가고 싶다고 나도 문 딱 열고 문을 딱 들어가면 열고 고생했어요. 그 따뜻한 밥이 있고 이렇게 되는 네, 그런 네. 걸 또 좋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아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빈자리가 예, 늘 이제 괴로운 엄마들도 있답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남편분이 계시잖아요. 네. 애가 셋이고 네. 아내분은 어떠세요? 문을 열었는데 네. 항상 그렇게 뭐 그러니까 깨끗한 저희 집을 같은 하는지. 경우는 애들을 좀 빨리 재워야 되는데 제가 일단 귀가 시간이 늦다 보니까 문을 조심스럽게 끌고 들어가면은 일단 다 불이 꺼져 있어요. 아 그런 것만 보시는 네, 거예요. 네. 그 모습을 제일 많이 보죠. 그래서 애들 자고 있는 거 보고, 뭐 와이프가 애들하고 같이 자고 있는 거 보고. 아 이제 그렇구나. 그리고 조용히 씻고 이제 조용히. 아니 기쁘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게 잘못했어. 그러니까 저희 집은 이게 향수를 제가 현관에 뿌려놔요. 그러면 집이 더럽더라도 기분이 좋게 들어와라. 좋은 방법인데. 굉장히 괜찮죠? 예, 예. 방향제 이제 그런 네. 곰팡이 냄새를 다 죽이고 들어와서 이제 징검다리를 장난감 징검다리를 발로 해치우며 발은 좀 힘들지언정. 네, 그렇게 하면 조금 낫고 집이 더러우면 일단 제가 기분이 나빠요. 치우면서 근데 신경질이 애기 나. 어렸을 때는 치우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했었던 방법이 뭐냐면 아이 노는 방이 있으면
노는 방 문을 닫아요. 거기다 노는 방 문을 몰아놓고, 닫고, 네, 예. 문을 닫고 괜찮다, 괜찮다. 괜찮네. 잠깐 쉬어요. 네. 난 본 게 없다. 네, 나는 안 봤다, 안 봤다 이렇게. 근데 공간을 나누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예. 진짜. 그렇구나. 우선 돕는 배필, 이제 그게 사실 저희들한테 큰, 글쎄요, 장애 혹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돕는 배필. 나를 죽이고 그냥 항상 상대방을 도와야만 하는 것 같은 나의 희생? 이런 그쵸. 단어가 떠오르죠. 그쵸. 나는 접고, 나는 죽이고, 나는 없애고, 그쵸? 그리고 아내로서, 그 다음에 또 엄마로서 계속 도와줘야 하는 존재처럼 느껴지시죠? 예. 네. 그, 크게 들리네요. 어머, 내 마음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네.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셨나봐요. 그래서 너무나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혹시 그게 아내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는 상상력은 못 가져보셨었나요? 아니, 저는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이 늘 좀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줄 부분들이 있으면 와이프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했었죠. 와, 이미, 네,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미 잘하고 있는 분한테 이런 얘기 굳이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특히 이제 많은 성서를 이렇게 풀어가시는 분들 중에 우리 지난 시간에 심지어 막 살아라, 그리고 비난받아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만은, 그 이전, 그 소위 창조 질서의 그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위치를 기본적으로 돕는 이로, 남자를 돕는 이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해석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으시죠. 창세기 네. 그 예, 구절을 예. 인용하죠. 늘 그렇게 들어오시지 않았나요? 맞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좀 달리 해석합니다. 네. 근데 물론 제가 하는 이 해석이 물론 한 사람의 해석이고 한 신학자의 해석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게 어떤 사적 해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요. 물론 제 삶의 실존에서 막 열심히 투쟁하다 한 해석이긴 해요. 왜냐면 저도 막 이제 한 7, 8년 그 교집합 속에서 전업주부 엄마를 있으면서 자아를 접고 잃어가고 있던 즈음에 너무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붙잡은 게 성경이었어요. 성서. 답이 거기 있잖아요. 답이 성서에 있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이니까 펴고 정말 일장을 뚫어져라고 읽었죠. 우리 보통 공부 안 하는 친구들도 맨 앞장은 열심히 읽잖아요. 안만 까매요. 색깔별로. 그 마음으로 뭐 다 통독은 못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다 자식인데 10손가락 다 아프지 않으실, 그러니까 좀 더 아픈 손가락은 있으실지언정 다 아프실 텐데, 절만, 누구는 하나님의 창조를 닮아서, 형상을 닮아서 자기를 잘 표현하고 살고, 누구는 돕는 배필만 하고 살려고 정말 그게 창조 질서일까? 소위 말해서 그게 원래일까? 문화사회학자는 원래는 없다고 얘기하지만, 신학자는 원래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전 불행히도 기독교, 사회, 윤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사회학자로는 그렇게 분석하지만 기독교학,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원래를 너무 찾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찾았어요. 찾으셨어요? 예, 오. 적어도 저는 찾았어요. 네. 근데 굉장히 일종의 아이러니는 뭐였냐면요. 저를 발목을 붙잡았던 돕는 배필이란 말이야. 그 말이 바로 이게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매우 유식한 히브리어가 써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제가 영어 알파벳으로 적었어요. 히브리어를 써도 다 힘드시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냥 영어 알파벳으로 적었는데 이게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원어거든요. 그 말이 발목을 잡았었는데 하필 그 단어가 저를 자유케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놀라운 역사를 저는 경험을 했었는데 오늘 그거를 제가 이제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브라보, 나 또 오늘도 브라보. 네. 그래서 우리는 지성과 영성이 영성이 가득한 네. 아카데미의 숲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하나 얘기할 때 이거를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하는 순간 번역 자체가 틀렸단 말은 아닌데 어떤 문화든지 문화적 상상력이라는 게 우리를 제한하는 것 같아요.
특히 대한민국처럼 유교적인 그 돕는다, 여성이 돕는다, 돕는 이로 창조되었다라는 거를 생각하는 문화적인 한계나 혹은 어떤 제한을 가지는 경우에는 바로 돕는 배필? 그러면 나를 접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네,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게 하나님의 계시도 그런 뜻이었을까? 이런 설명을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정말 저는 히브리어는 이제 제가 이제 신약학, 뭐 구약학 이런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조금 배운 거 말고는 모르거든요. 근데 막 자습해서 막 공부해가면서 이제 막 공부하면서 배우다 보니까 뜻을 알게 됐는데요. 뜻이 너무나 혁명적이고 그 관계 자체가 그 당시로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모두에게 해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요, 진짜 남성들이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던 당시잖아요. 근데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요, 이게 이 에제르란 말이 소위 말하는 도움이에요. 도움. 근데 이 도움도 우리가 생각하는 도움 그러면 도움이 막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에제르란 단어가 다른데 어디에 또 나오냐 하면요, 시편 같은데 보면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죠? 하늘에서. 천지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이 도움은요, 소위 말해서 열등하거나 아니면 2차의 성이거나 아니면 아랫사람이거나 보조자로서 아래에 서서 돕는 도움이 아닌 거예요. 위에서 오는 도움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가시는, 맞아요. 아, 너무 갔나요? 제가 지금 인용한 네. 건 위에서 오는 도움이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동안 놀려지냈던 분들 중에는 위에서 오는 도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읽다 보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런 분들 여자가 더 낮게 지음받았다는 걸 또 막 우기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창조 순서 보세요. 점점 고등동물 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예, 지어진다고 얘기하시면서 여자가 가장 마지막에 지어졌으니까 나중에. 고등동물이다. 여자들이 훨씬 더 이렇게 섬세하고 복잡하지 않냐. 아, 그럼요. 여자를 이길 수 없어요. 남자는 그냥 흙 따위인데요. 여성분들은 이 단단한 뼈잖아요. 다 이겨요. 못 이겨요. 네, 뭐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누가 억울해요? 남자가 억울하죠. 그렇죠. 저는 그런 건 계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설마 생명을 맞아요. 다 낳아놓으셨는데 특정하게 누가 더 유리하게 그렇게 계시를 내리실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도움을 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도 도움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이 도움 자체가 정말 귀하고 좋은 거잖아요. 예, 이건 마치 그러니까 저희가 막 이렇게 시중 들고 문 열고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그 사람이 뭔가를 해내는 데 있어서 잔신경 쓰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예, 상대방을 살려내고 그렇죠?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서로 채워가면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그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능력인 거죠. 힘이고 그렇지 않나요? 굉장한 권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여성들이 원하는 네. 그 상인 것 같아요. 예, 이 에제르를 갖는다는 거는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로 먼저 온전히 다 선 사람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잖아요. 네, 멋있다. 그렇다. 그렇지 그러네요. 않나요? 예. 저는 왜 성령님이 생각나죠? 성령님도 늘 우리를 네, 도우시는 네. 보혜사 그렇죠. 성령이시잖아요. 예. 그러네요. 자기 일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굴 도와요? 정말 막 너무 네. 힘든 사람이 누굴 어떻게 도와요. 근데 바로 도움이라는 거를 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성을 지었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여자도요, 보조자라든가 종속자라든가 그림자 노동을 하는 존재로 처음부터 지으신 게 아니라는 뜻이죠. 충분히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약간 여자가 다리가 좀 짧게 그려졌나요? 머리에 리본을 예쁘게 예, 달았네요. 제가 치마도 네. 입혔어요. 예. 그래서 정말 동등하게 같이 서서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너로 여성을 지었다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제가 이제 해석을 해봤어요. 실제로 에제르란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케네그도가 좀 되게 복잡한데요. 뭐 여기서 제가 뭐 히브리어 문법을 가르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역을 해보자면요. 이 남자잖아요, 남편. 그의 옆에 마주보고 서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 풀고 나면.
마주보고 서서. 그의 아래 서는 것도 아니고요. 그의 위에 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서는 너무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여성은 어디에서 지원받았다 그랬죠? 남성의 갈비뼈. 옆구리에서. 옆구리. 갈비뼈 뺀 거는 뭐 우리는 뼈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내가 통뼈야. 말고. 예. 그래서 그런 의미보다는 바로 옆구리. 그러니까 발에서 뺀 것도 아니고요. 머리에서 뺀 것도 아니고요. 뼈 많잖아요. 그러네요. 예, 사람의 뼈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정강이도 아니고. 예. 죄송해요. 네. 예.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머리뼈로 뺀 것도 아니고 발뼈로 뺀 것도 아니고 옆구리뼈라는 그 의미 자체가 그게 주는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동등하게 옆으로 설 수 있는 와. 파트너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의 옆에 서서 마주 보면서 오는 도움. 이게 사실은 여성의 존재 목적인 거죠. 이거 저희 남편한테는 꼭 보여주고 싶은데 이제 저희 윗세대 네.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나 그런 분들은 뭐라는 거야? 막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또 저희가 네. 이해해드려야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절은 그 그러니까. 여자들이 마주보고 설 만큼의 어떤 훈련을 받지 못하셨었고 여건도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또 어려운 고급 단어가 나와버렸는데 와우. 이게 contextualization이라고 적었는데 이렇게 뭐 제이션 하면은 뭐가 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네. 컨텍스트가 상황, 맥락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맥락화라고 풀어보면 되는데 성서를 읽을 때요. 복음, 계시는 완벽하지만 맥락에 따라 읽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저희가 이게 그랬으니까 할머니들 그동안 잘못 사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맥락화에 굉장히 재미있는 예로 제가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10계명에 제일 마지막 계명에 이렇게 돼 있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래놓고 강론이 있어요. 리스트가 나와요. 탐하면 안 되는 것들. 혹시 기억나세요? 가축, 종, 가축 종도 있는데요.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부인, 내 이웃의 아내나 맞아. 아내나.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리고 가축 리스트가 쭉 나오죠. 그 재산들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빠진 게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나 내 남편. 이웃의 그렇죠. 남편. 남편이 빠져 있어요. 진짜네? 그러네요. 그렇죠. 관심도 안 가졌는데. 만약에 성경을 맥락화해서 읽지 않으면 네. 저희가 물론 이거 굉장히 농담입니다. 남편은 탐해도 되는구나. 내 이웃의 남편은 분명히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괜찮아. 남편은 탐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 성경 제대로 읽은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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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생기는구나. 그러게요. 맥락화 시키지 않아서. 네, 물론 그거를 맥락화시키지 않는 사람은 제 생각에 못 봤어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그게 왜 빠졌을까요? 제 질문은 그거죠. 왜 하필 남의 집 남편은 빠졌을까요? 그 얘기죠. 남자의 관점에서 쓰여져서 그럴 것 같아요. 화자도 말하는 사람도 남자고요. 듣는 사람도 남자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철저하게 남자들만이 그러네요. 발언권이 있었고 거기 회중이 모여 있는데 주체로 서서 들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권한을 가진 사람 다 남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남종 여종이 있잖아요. 하지만 괜히 남의 남편까지 얘기할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숨어 있지만 읽다 보면 맥락화해서 읽어야지 더 정확하게 성경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문장들이 참 많아요. 근데 돕는 배필도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그동안 소위 전통사회에서는 그 맥락화를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사회 자체가 위계적이고 여자가 주체로 서 있지 않았으니까 그냥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고 여자가 도울 수 있는 게 뭐지? 생각하다 보니까 주로 집안일 하면서 남편이 밖에 나가가지고 집 걱정 안 하고 잘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거겠지?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죠. 예.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이 바뀐 문화 환경, 여자들도 동등하게 남자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또 충분히
이제는 옆에 서서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주체로 서 있는 이런 환경에서는 저희가 맥락화를 해서 읽어야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여자도 남자랑 동등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주 보는 거죠. 다 사랑하셔서 결혼하신 걸로.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예, 그렇죠. 굉장하죠. 네. 그럼요. 아, 그럼요. 여기서 굉장하죠라는 얘기하니까 원래 강한 네. 긍정은 안 네. 좋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러브 스토리를 들어보고 싶구나. 네. 이게 공적인 방송이므로. 네, 그럼요. 예. 근데 사랑하는 그 상대방과 옆에 마주 보면은 뭐가 보이죠? 상대가 보이죠. 네, 너가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너를 보다 보면 말 그대로 너의 장점도 보이지만 단점도 보이고 특히 사랑을 하는 상태에서 보이는 단점은 그거를 막 지적하고 막 깔아뭉개고 싶어지나요? 아니면 내가 막 채워주고 싶어지나요? 채워주고 덮어주고. 그렇죠. 그쵸. 그거 어른들이 그러시는 거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네. 씌었다고. 또 모두 뭐 보조개로 보인다는 말씀 하실 정도로.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옆에 마주보고 서면 부족한 점을 막 채워주고 싶잖아요. 그쵸. 그러는 존재로 지어놓은 게 여자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단계 2, 좀 더 어려운 질문 들어갑니다. 그럼 여자만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뿅뿅. 뿅뿅하고 마주보라고 여자를 지어놓으셨을까요? 남자는 마주보지 않고? 자, 마주보다 혼자서 봐줘야 가능한가? 보죠. 그렇죠. 그렇죠. 남자는 저쪽 보고 있는데 마주 봐. 예. 그의 옆에 서서 그의 옆에 마주보고 선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지. 이건 남자도 같이 마주봐야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같이 마주봄이라는 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언어 자체, 이 단어 자체가 주는 건요. 남자도 역시 여자의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도우라는 얘기예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남자와 여자의 창조 목적은 원래란 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문화사회학적으로는 없는 거지만 신학적으로 원래란 서로가 함께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그 선한 힘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로 만들어가라, 이런 의미에서 지어놓으셨다는 거죠. 아름답다. 너무 너무 감동적이네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싸우라고 마주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눈싸움하라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 그런 거 많죠. 연애 시절부터 네. 주도권 싸움이야. 맞아. 그렇게 또 막 코치를 많이 하잖아요. 네. 선배들이. 초반에 잡는 네. 사람이 끝까지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설설 가면 안 돼. 이런 얘기 하시는데 둘이 싸우라고 마주보라 그러신 것도 아니고 서로 주도권 싸움하라고 마주보라 그러신 게 아니라 둘이 서로가 함께 마주보고 나면 이 안에서 생겨나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면서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어갈 거 아니에요. 둘 다. 네. 그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좀 나한테 없는 거를 가진 사람한테 끌리지 않나요? 그렇죠. 너무 나랑 똑같은 사람은 별로 그렇게 좋은 친구는 되지만 왠지 파트너로서는 별로 그렇게 매력이 안 가잖아요. 그게 바로 이 에제르의 파트인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그 퍼즐이 보면은 올록볼록한 게 이렇게 딱 맞아서 하나가 그림이 되는 그런 게 상상이 돼요. 나에게 없는 게 네. 상대방이 있을 때 딱 맞아 돌아가는. 왜 유주 씨 남편이 감성적이라 그랬잖아요. 유주 씨는 좀 저도 감성적인데. 근데 감성적이지만 울어.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남자치고는 감성적이지만 꼼꼼하진 또 않아요. 그런데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 그거 한마디로 풀어주는. 약간 저는 계속 이제 동굴로 들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끄집어내주죠. 동굴 우물 안에서 이렇게 딱 건져줘서 아니야. 이제 그런 말 한마디로. 그러니까 참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쿵짝쿵짝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저도 저희 집도 그렇고 또 다른 친구네 집들도 이렇게 보면요. 부부가 달라요. 서로가 가진 장단점이,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잘, 아까 올록볼록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쩜 저렇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못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비난하기 시작하면 정말 계속 싸우게 되잖아요. 네. 막 깔끔한 이제 사람이 당신은 왜 이렇게 어지르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거 도와주라고 깔끔한 나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맞아, 맞아. 네. 아. 그래서 도대체 당신 왜 그렇게 칠칠치 못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면 또 나 챙겨주라고. 그래서 나 같은 칠칠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서로가 오는 바로 그 상호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 도움의 파트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신기한 게 음. 살다 보면은 닮아간다고요 또. 그렇죠. 네. 그게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만들어 온전한 사람이 서로 되어가는 네. 거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 얼굴도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부부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서로가 같이 가라고 네.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예. 아름다운 이야기. 예, 정말 아름다운,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우리가 억울해할 단어가 아니라 네. 사실은 우와, 그게 창조 질서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단어인 거죠. 근데 여기서 세 번째, 조금 더 심화학습 질문이 들어가는데요. 단계. 자꾸 자꾸 힘들어지네요. 네. 그러면 왜 다른 그 전에 보면은 다른 동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면서 처음부터 아예 그냥 다 커플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왜 인간은 처음에는 하나로 만들어 혼자 남자만 만들어 놓으셨다가 생각해 보고는 분명히 성경엔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는 여자를 만드시죠. 그럼 보기 좋았더라 하시잖아요. 네. 만든 다음에 이제 보기 좋았다고 비로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무조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인간 여자의 목적은 그거였다면 처음부터 그냥 커플로 만들어 버리시죠. 안 그래요? 근데 왜 시간차를 두셨을까요? 어렵네요. 이건 이건 어렵네요. 예, 심화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너무 괴로움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예, 심화 문제니까 제가 바로 풀어드리면 저는 그렇게 묵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첫 시간에 유주 씨가 읽었던 인간만이 받았던 두 번째 명령 살려라. 그 라다라는 단어에서 왔던 보살펴라, 약한 자들을 돌보아라. 둘이만 마주보고 계속 알콩달콩하고 사는 게 너희들의 창조 목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인간은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 8절 우리가 읽으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미약한 생명체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 다스림은 돌보고 살리는 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둘의 이 서로 상호 도움이 살리는 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연약한 공동체를. 그 중에 가장 1차적인 게 누굴까요? 아기들을 좀 자녀들. 그려볼까요? 그쵸? 그 공동체에서 남자만 그리면 좀 섭섭하니까 이제 여자 아기도 그리고. 예. 채령 씨네 가족이다. 그래요? 아닌데 딸이 둘이라고 딸 둘? 그랬어요. 아, 네, 그러네요. 그럼 채령 씨네 네. 가족으로 만들어주세요. 예, 만들었어요. 급조. 됐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연약한 생명체들을 잘 살려내는 너희들의 그 서로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왜냐하면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해서 혼자서 계속 다른 연약한 생명체를 혼자 다스리다 보면 어떻게 되기가 쉬울까요? 독재? 독재하고 싶고 내가 군림하고 싶고 이 힘을 왜냐면 인간만 가진 힘이잖아요. 남용하고 싶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동등한 존재인데요. 그거를 도와도 주지만 제재도 해줄 수 있는 인간이 유일하게 우리가 가진 유일한 한계가 뭔 줄 알아 여보? 금기가 뭔 줄 알아? 하나님같이 되지 말라는 거야. 그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같이 되면 안 돼. 바로 그 부분을 서로 계속 얘기해 줄 수 있는 동등한 파트너를 만들어 주신 거죠. 왜냐하면 그런 피드백을 받지 않으면 어느 순간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고 몽땅 다 약한 생명체야. 그러면 본의 아니게 그렇죠. 충분히 내가 군림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대로 하고 싶죠. 마음대로 근데 그 마음을 그거 아니에요 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동등한 존재로 여자를 지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으신 거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는 대표격의 위임을 시키려고 하나를 지어놨는데 힘이 너무 막강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힘을 서로 도와가면서 견제도 하고 도움도 주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혜롭게 인간의 역할을 하면서도 인간이 망가박하면 안 되는 것들을 서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겠구나. 그래 동등하게 지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굉장한 파트너예요, 여성은.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도전적이지만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를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썼던 비유가 있죠. 네. 뭐죠? 남편분? 남편은 교회 머리됨. 교회의 머리됨 얘기하시면서 막 이렇게 막 웃으시는데 예, 예.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네. 남편은 한 가정에서 머리. 머리가 되고 아내는 몸으로서 예,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질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저는 사도 바울을 절대로 비난하고 싶지 않은 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세상은요 여자들이 옆으로 서기가 힘든 세상이었어요. 맞아. 이거는 저희가 contextualization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몰랐다기보다는 전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을 임시적으로 인정했지만 그러나 더 큰 비전으로 그의 교회론을 통해서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해답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는 남자와 여자도 주인과 종도 그쵸 노인과 아이도 또 유대인도 헬라인도 구분이 없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성립 최소한 몇 명이 있어야지 교회가 만들어질까요? 조건. 조건? 2명. 예. 나 하나 아니면 주관식을 얘기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세요. 마태복음 네. 18장 20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모이는 세 사람. 두세 사람. 아. 두세 사람 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거든요. 네. 교회의 이름은 서로가 함께해요. 네. 그리고 크리스찬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다면 거긴 이미 내가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 따로 가정도 교회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가정이 그렇죠.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태초의 질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도 바울의 교회론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교회로 창조하신 거죠. 서로 마주보고. 근데 둘이 계속 마주보고 있으면 항상 사랑 콩깍지가 쓰이진 않으니까 이 안에서 살리는 힘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함께한 가장 작은 교회. 그게 바로 남편과 아내예요. 저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맥락화를 해서 이 시절에 가장 맞는 방식의 그런 어떤 새로운 의미의 부부관계를 일종의 은유로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저희 집에 그 새로운 메타포로 짠. 짜잔 짜잔. 와. 아까부터 이게 뭔가 했어요. 아까부터 여기 뒤에 양이 두 마리가 있어. 저건 뭘까? 저 쿠션은 뭘까? 그러게요. 예, 제가 그래서 2마리 양을 준비했어요. 저희 직접 집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네, 저희 네. 집에는 예수님 사진이 거실에 커다랗게 있고요. 네. 그 텔레비전 있는 보통 거실에 벽걸이형 텔레비전인데 그만한 예수님 사진이 있어요. 예. 그 밑에 얘네 양이 2마리가 이렇게 나란히 옆에 마주보게 해볼까요? 옆에 이렇게 나란히 있죠. 그러면서 여보, 당신은 머리가 아니야. 내 옆에 마주 서 있는 동등한 나의 파트너야. 그리고 우리는 둘 다 똑같이 권위를 가져. 그러면 하나는 남편, 하나는 아내. 네, 남편이랑 어느 게 교수님? 맞춰주세요. 어느 어느 게 게 교수님? 절까요? 깨끗한 거. 뭐야? 이거 더럽다는 거예요? 좀때덜 탔네. 네, 얘가 갈색이잖아요. 네. 제가 약간 구별하려고 갈색하고 하얀색을 사왔는데 저희가 동갑내기 부부예요. 네. 서로 막 처음에 막 싸웠어요. 서로 뭐 서로 한다고? 흰색하겠다. 백색한다고. 네, 서로 하얀 거 한다고. 그니까. 근데 예, 제가 딱 한마디로 그 사건을 종료했어요. 어떡해요? 나 백신데. 끝났네요. 맞췄네요. 네. 그래서 남편이 양보해줬어요. 예, 남편의 도움으로. 근데 굉장히 순발력 있으시다. 네, 네, 백신데. 네. 남편의 도움으로 네. 남편이 떼탄 양이 아니라 갈색 양이 되고, 예, 그다음에 갈씨가 아니지만. 예.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저렇게 해서 저희가 말하자면 서로 막 이렇게
권위를 더 부리려고 그러고 더 지배하려고 그러고 더 조정하려고 그럴 때마다 요즘 사실 여자들도 힘이 세지다 보니까 막 올라서려올 때 이런 있잖아요. 집도 있어요. 예. 안 되는 집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네. 저희는 서로 이걸 보면서 옆에서 마주보는 존재지 우리는. 문제를 캐는 아니 네. 판매하러 오신 건 아닌데 네. 탐나네요. 은근히 탐나네. 어디서 구입했는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유. 끝나고 물론 알려주세요. 속상할 때 가끔 가서 꾹 누르죠. 조금 아니 정말 괜찮네요. 네. 아니 왜냐면 인간은 구체적으로 상징이 보이면 막 욱하다가 두고 그래 우리는 옆에 마주보고 섰지 네. 이렇게 생각. 그리고 또 예수님 사진 바로 아래 저렇게 해놓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새로운 관계 네. 질서를 가지고 우리는 형제 자매 양 하나님 안에서 자매 서로 양. 사랑하는 너로 부름받은 서로를 건설하는 서로가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고백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와. 사도 바울도요. 멋있네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제일 많이 쓴 말이 이 말이에요. 서로가 함께. 예, 이게 히브리어라면 이거는 그리스어, 헬라어인데요. 네. 카이 알렐론 이란 말이거든요. 이 말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말을 깨알같이 모아봤어요. 그 말을 우리 거의 마지막으로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 유주 씨가 낭낭하게 바로 이게 교회로서의 남편과 아내 공동체의 이름이다 하고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네. 많아요. 네. 네. 교회의 이름은 서로가 함께였다. 서로 앞장서서 남을 존경하고 서로 합심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충고하고 서로 기다리고 서로를 위하여 같이 걱정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남의 짐을 져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으로 참아주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서로 친교를 나누며 서로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네. 교회입니다. 저는 그 마지막 말을 제일 좋아해요. 서로를 건설하는 사람.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서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다른 한 존재가 필요 선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건설해가는 거죠. 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하는 구조가 아니라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어떤 방식으로 건설하느냐? 그건 두 양끼리 알아서 할 일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집안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천상 소명형 양이 건설하는 방법에 또 네. 그런 어떤 결정을 할 수도. 네. 그건 둘이 함께 결정하면서 서로가 함께 해나가는 그 교회라는 교회의 이름이라는 그렇게 본다면 육아도요 도와주는 게 아닌 거죠. 네. 이 아이들을 함께 길러내고 살리도록 이 둘은 부름 받은 거예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처음부터. 예. 태초부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저는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 살아있는 계시의 말씀으로 오고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졌던 저의 그 뭔가 속상했던 마음, 그 마음이 온전히 다 채워지면서 그렇지 에제를 캐내고도 예, 하면서 더 당당하게 주체로 서면서도 그 힘으로 남편 머리 밟고 올라가는 그런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맞아. 옆에 서서 함께 서로를 살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연약한 생명체를 길러내는 그런 교회의 이름이 우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다 된 것 같은데 다음 시간은 또 뭐 하시려나 궁금해라. 예, 궁금하네요. 잘하니요. 저희 지금 엉킨 실타래가 한 사람이니까요. 이제 겨우 하나 이렇게 지금 풀어낸 건데. 이제 하나가 이 정도예요? 아, 그럼요. 우와. 왜냐하면 또 진짜 말 그대로 그 처한 상황이 다르다고 그랬지만 개별 상황은 다르지만 저희가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살면서 또 부딪히는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또 하나씩 저희가 이제 또 집중 조명을 하면서 풀어가야 되죠. 네. 오늘까지는 지성과 영성의 어떤 근거가 되는 이론들이나 그 바탕을 좀 배웠다면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 킬링과 힐링 사이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소영 교수님 오늘 강의 감사하고요. 패널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힐링이에요. 네. 다행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돕는 배 필요한 말이 가지는 그 여감이 싫으면 요거 정도 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집에 문 열자마자 에젤 있는 것처럼. 향수 뿌리지 말고 에젤처럼 세세 그동안 써가면 무슨 막 되겠네요. 큰거 하나 볼게요.